지난 한 주간에 산불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혼란했었는데 산불도 잦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4월에는 불행한 그런 더 이상 산불로 고통당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이 피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특별히 그 장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고 그 축복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식도 없이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175세라고 하는 긴 수명을 살게 하시고 그 자식이 없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그 혈통의 존귀한 자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도 누렸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175세 동안 향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175세라고 하는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비밀이 없이 살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아들을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팔복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장수의 허락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과 같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보다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오늘 믿음 안에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큰 장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들은 다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면서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도 모범적인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사람은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참 장수하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건강식품을 찾아다니면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이들은 환경을 따라서 참 800고지니 600에서 800고지에 사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산으로 찾아가면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수 좋고 물 좋고 하는 곳에 가면 장수하고 오래 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서 질병을 얻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그들은 또 환경이 좋아서 건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건강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장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한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집을 처치하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그 모든 유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던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심히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제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들은 참 얼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게 되면 눈물이 말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장수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존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의 바벨론에 단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많은 박사들이 있었고 그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쟁이들도 있었고 그 바벨론에 수많은 그러한 난다 긴다하는 그러한 철학자들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 형용사 가운데 알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식인이 여기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인이 여기는 자비한, 불쌍히 여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식인이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악과 굶주림과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겼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5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7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각종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서 또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서 먹이고 또 병을 고쳐주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 없이 그 피곤한 줄도 모르고 주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긍휼히 여김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그러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먹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먹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7개가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충분히 먹고도 남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버리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니 이곳은 빈들이라 때가 저물어 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어 가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들을 보내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없겠느냐?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큰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 남들과 다른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조카 롯을 위하여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롯이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다투는 목자들을 질책하고 먼저 찾아와서 삼촌 잘못했습니다 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그를 질책하지 않았고 먼저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축복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로잡혀간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그 살아가는 조카 롯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왕을 비롯한 5왕이 자신들의 섬기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하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였으니 그 소돔에 있던 그 롯은 갈 데 없이 그 전쟁 와중에 한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동방사개국의 동맹군에게 사로잡혀서 끝간데 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 불리우던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를 구원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겼느냐. 자기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달려간 그 길이를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1km나 되었다. 191km 우리가 참 자동차로 달려도 세네 시간은 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동수단이 있겠습니까? 낙타가 뛰어봤자 얼마나 잘 뛰었겠습니까? 나귀가 뛰어봤자 얼마나 잘 뛰었겠습니까? 밤낮 없이 달려도 아마 하루 이틀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카의 사라잡히심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겼고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긍휼히 여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양을 돌보는 그러한 자들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극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중보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조카들과 그 조카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저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찌할꼬.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렵니까? 45인이면요 40인이면 30인이면 20인이면 1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그곳에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곳은 의인 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놀라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하여 얼마나 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비록 소돔성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조카 롯과 그 딸들은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홀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죽어도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많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긍휼이 없는 자가 받는 심판을 통해서 그 무자비한 심판의 주인공이 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장수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긍휼이 없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핍한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오늘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5절에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더라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고문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은 이렇게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고문 같아서 그 가난한 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지한 자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탐욕 때문에 그 백성들 압제하다가는 결국 심판을 받지만 탐욕을 미워하고 선히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장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심판의 중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있어도 지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7절로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장수하며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긍휼히 여기며 먹여주시던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치료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상급을 예비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긍휼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